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축복이 없이는 이 세상에 이길 수 없고, 아무리 가지고 누렸어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 돈의 힘, 권력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돼. 돌보는 부모. 그 애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부모가 위로하면 위로가 되고 금방 또 웃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힘들고 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위로를 안 되는 거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 부천에 개척을 왔어요. 우리 이순우 집사님 잘 아시겠네. 그 옆에서 같이 살았었고, 우리 모든 걸 시작도 다 지켜보셨으니까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어요. 저는 여기 올 때, 여기 처음 개척하신 분, 그때 1년인가, 그분 1년인가 2년 개척하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선뜻 제가 여기 부천에 왔어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부천에 와서 보니까요, 사실과 달라요. 다 힘들어요. 사글세 방에서 살았고 부엌도 없어요. 그저 어저께게 가만히 있대게 그걸 풀어서 문이라고 달아놓고 바람이 불면 밖에 부엌이 형성이 안 돼서 그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헐렁헐렁 왔다 갔다 하고 눈바람이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분이 그렇게 미흡더라고요. 사실을 얘기했으면 내가 오지 않았을 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용서하려도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그분을 용서했어요. 그 예수님이 가시멜로만 쓰시고 그 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다시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축복하는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니 용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에 처할 때가 많아요. 삶의 죽음도 있고 육신의 죽음도 있어요.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삶도요, 육신이 죽을 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뭐 돈 주면 뭐 위로가 되고 뭐 아니 괜찮아요 뭐 참으세요 한다 그런 위로가 되고 뭔 위로가 돼요? 가족들이 옆에서 운다고 해서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건 위로가 있어야 돼요. 응?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찢겨 죽을 것 같아 그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로마 군인이 볼 때. 또 어떤 상황이었느냐? 40명이나 되는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런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게. 사람이 힘으로. 군인에게 잡혀서 막사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에게 잡혔어요. 그날 밤에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지. 담대한 거죠.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러 가잖아요. 그 바다에서도 여러분 폭풍을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절망 가운데 처했잖아요. 살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다 살 소망이 사라지니까 밥도 안 먹고 너무 여러분 절망에 처하면 여러분 밥이 목에 들어갑니까? 그냥 밥도 안 먹는 거예요. 한 끼 두 끼도 아니에요. 다들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도 죽지 않는다. 한 섬에 도착된다. 그 위로받고요. 그 사람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절대 우리 안 죽는다고. 그러니 빨리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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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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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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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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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살아계시는 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얼마나 어려움 당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처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3일째 되는 날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는데 계시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니까 깜짝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살아난다 해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찾은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11 제자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시신이 없다는 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허탄한 것처럼 보였다 했어요. 이 여자들이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허탄하게 보였다 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허탄하게 보인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자들이 무덤을 다시 또 찾았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니까. 가보니까 안 계시지 말더래요. 그 보고도 또 제자를 못 믿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고도 이상하다. 믿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못 믿어요. 그들은 천국도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상식을 믿고 과학을 믿어요. 우리는 여러분 상식을 뛰어난 과학을 뛰어난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상식이 빠져 있어요. 너무 과학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틀리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요.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그 상식에 어긋나지요. 그 어떻게 빈들에서 5,000명을 넘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줍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다 계산하더니 안 됩니다. 200대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아직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꼭 하나 보태기 하나는 이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 보태기 믿음은요, 5도 되고 막 1000도 되고 10,000도 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소리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엇이든 하나님 원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다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걸 다 믿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벌떡 다섯이 물고기 2마리 하나님 축복하시면 5,000명이 아니라 수십억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배불리 먹이시고 12관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상식이 벗어나지 못하게 너무 상식적인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너무 보는 것으로 할 때가 있어요. 보고 듣는 것으로만 해요. 우선 당장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그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 둘이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어요. 여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6절 7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도 하나님 살리시고 또 믿고 죽은 자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빈 무덤이 된 것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정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혈육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가진 자가 죽어도 살 수가 있구나는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면 다 살 수 있다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제 육신은 죽여도 영은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육신과 영혼을 죽여 멸하여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론에 팔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심과 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못했어요. 죽기를 각오하지 못하면 못했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때 예수 못 믿었어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 예수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믿기를 원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는요 죽고 사는 것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 다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1장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소식이 왔어. 예수님 일부러 지체했어. 왜?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나사로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아이고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건데 늦게 와서 틀렸네요. 그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보니까 이미 장례에 쳤어요. 4일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으셨어요. 무덤 문을 열라고 하니까 아이고 지금 4일이 돼서 냄새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식적 그들의 믿음은 상식적이죠. 그렇죠. 썩은 냄새난다고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무덤을 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나오네. 썩어서 냄새난 사람이. 저는 가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도 아니 다 썩으면 다 한 점에 후회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썩어서 냄새나는데 나사로에 나오니까 즉시 일어나 나와요. 풀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그걸 믿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나라 없이요 70년 동안 흩어져 살게 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70년 동안. 그런데 한 번에 에스겔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골짜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꽉 찼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한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뼈들을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막 뼈들이 막 움직이고 맞춰지고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어지고. 그러나 아직까지 살지 못했어요. 생기를 대해서 명령하라. 생기를 대해서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살아요. 이 뼈들이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70년 동안 흩어져 사니까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희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명령하라 이게. 내가 무덤 문을 열고 거기서 다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70년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5,000명이 아니라 1억 명이라도 배불리고 12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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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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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더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만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도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나와요. 그들은 어떠한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이 왔어요.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내면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 안 하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태워서. 근데요 절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찾아와서 야
니들 불구덩이 들어가면 어떤 신이 건져주겠느냐. 그러니까요, 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매사가면 다 안 돼요.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불구덩이 같은 그런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처해진달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요? 아니, 세상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구덩이 들어갔는데도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뜯겼어요. 담대히 들었어요. 담대히 들었어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우리는 부활절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 행사를 갖잖아요. 행사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어서 생활에 적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달라.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되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사람이 있고 말로 배워서 되로 써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도 되로 배워서 여러분 말로 써먹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두렵게 뭐가 있어요? 은혜 충만해서 부활 신앙 가지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두렵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이 폭풍을 만나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이제 배에 물이 넘쳐가지고 침불 지경이에요. 다 죽게 생겼죠. 그리고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 급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 야, 내가 이런 파도 보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그런 예수냐? 내가 바람과 파도라 보고 무서워하는 예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여러분, 죽음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이 사망 가운데 처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면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래서 내가 어떤 여러 망하고 죽을 환경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사방으로 우길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성신 충만해서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이 폭풍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냐? 함께 있는데도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하면서도요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삽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그들이 순종해. 제자들이 아이고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뭐가 있어요? 바다의 고기도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 시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요, 하나도 잡지 못한 그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혼자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혔어요. 바닷속의 모든 고기도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있고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면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보기 입히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믿음대로 살면 된다는 그런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걱정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믿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냐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어떻게 믿냐고요. 이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님 제자 둘이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모르냐고. 아이고 예수님이 여 제자가 예수님 무덤을 방문하고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도 가르쳐 주시. 한 마을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그들을 이제 예수님 억지로 잡아서 이제 거기서 머물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취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띄어서 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아이고 예수님이네? 금방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우리 눈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걱정하는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영안을 열어서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구말리장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있네. 할렐루야.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으려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어요. 예수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얼마나 충만한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 그 혀를 주고장했어요. 영어도 모르는데 영어가 튀어나오고 일본어도 모르는데 일본어 튀어나오고 막 그냥 그래서 막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이 튀어나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저들이 무식쟁이가 어떻게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는가 막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힘들게 일어나서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증거하잖아요. 부인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성령 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3장 보세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구걸하는 사람이 여러분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뭘 얻어보려고 바라봤어요. 그런 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래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지. 즉시 일어나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영원히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했지?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안이 열려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